그랬죠. 프라모델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많이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가장 먼저 설명서가 나오고 조립 순서도가 나옵니다. 아무리 간단한 장난감이라도 순서도 없이 조립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서에 맞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 장난감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완성품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품이 하나 빠진다든지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도 쉽게 부러진다든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잘 조립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완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례와 율법을 준행하라. 그것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들의 삶의 규범들, 삶의 법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언제 주셨습니까? 44절과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 즉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또는 1인당 얼마씩 헌금을 해야 된다.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통치하는 바로는요. 이미 9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바로는 화가 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 있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내 얼굴을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화를 품고 있는 바로가 언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쳐들어올지 그들을 학살하며
죽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해도 시온산을 파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잠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0만 장정 가운데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세 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조건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그 십계명과 세 계명은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억지로 부담스럽게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약속해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